말씀 마가복음 4장 26절로 34절까지. 마가복음 4장 26절로 34절까지 말씀을 묵독합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는 것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내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여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꼬.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인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요 말씀도 다니엘 기도에 11월 마지막 수요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은 먼저 26절에서 29절까지가 보게 되면 땅에 뿌린 씨로 비유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26절 보면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땅에 뿌린 씨로 비유를 합니다. 그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 또 우리가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 천국이죠. 천국. 그런데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를 영원한 천국, 저 영원한 나라를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그런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영원한 나라 천국 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데 그런 천국 같지 않고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흔히 우리가 이렇게 조금 어려운 말로 내면적인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해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천국.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고 이렇게 다스리는, 다시 말해서 어떤 나라냐?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피값으로 사시고 세운 교회가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그런 곳이 통치하시는 곳이 교회라는 거죠. 교회. 세상 나라는 세상 권세자가 통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법이 통치하는 것이고 맞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이미 너희 안에 이루어져 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인데 너희라는 것은 누구? 제자들. 다시 말해서 교회들을 말하는 교회.
예수를 믿는 성도들 너희들 안에 있다. 그래서 두 사람만 내 이름 모이고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나와 함께 계신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말씀이 육시 되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교회 안에 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맞죠. 하나님의 나라. 이런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는 좀 사뭇 다르죠. 천국에는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가는 나라, 그 나라는 우리가 천국에서 볼 수 있는, 우리가 살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그게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지금 현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 겁니다. 교회, 눈으로 본다면 교회죠. 그런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묘사하는데, 비유하시는데,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말하는 씨는, 우리가 계속 밭에 비유해서 본 것처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복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 그 사람이 땅에, 이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계속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 뿌려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냐? 계속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뿌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 교회죠. 누가복음 16장 16절 우리 말씀 같이 또갑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이 전파됨으로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한다. 그게 첫째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예수를 잘 믿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을 전파하면 시작돼요. 우리가 어디든지 복음을 전파하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면 또 그 전파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복음의 불모지였다가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뿌림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생겨났습니다. 지금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각 오지에서 복음이 뿌려지지 않는 곳에서 복음을 지금 뿌리고 있습니다.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위대한 일이죠. 이건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교회들에게 주인 지상의 사명이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교회라는 것은 계속해서 말씀이 뿌려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이 씨를 뿌림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27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가 밤낮 자고 깨는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씨를 자기가 뿌리고 뭐 다른 어떤 것도 가꾸고 관리하기도 하지만 그 씨가 땅 안에서 어떻게 자라고 뿌리를 내리고 그런 것은 모르죠. 모릅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땅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또 모든 식물이 안에서 또 엽록소의 어떤 과정, 생명의 과정들이 막 원활하게 움직이게 되고 아십니까? 모르죠. 내 몸이지만 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서 내 몸이 자라는지, 내 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모르는 거예요. 씨는 사람이 뿌리지만 땅에 뿌렸어요. 그 씨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는 일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복음을 뿌립니다. 내가 복음을 뿌리지만 그 복음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 복음 전하면 의외로 내가 예기치 않았던 사람이 언젠가 나도
별로 그렇게 막 생각 없이 이야기했단 말인데 그 사람이 은혜받고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 내 의대대로 잘한 것도 아니잖아. 내가 이 사람에게 열심히 복음 전했더니 이 사람이 금방 예수님 믿고 믿음이 잘하더라. 우리 그러기가 더 힘이 듭니다. 우리의 어떤 의식과는 관계없이 복음을 뿌리면 그 복음은 그냥 우리도 모르는 중에 잘하더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성장하고 잘하는 것도 우리가 의식에서 우리 의지로 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잘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말씀 또 갑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아멘. 이제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당파가 나눠져 갖고 서로가 옳다고 하고 서로가 세다고 그렇게 당파 싸움을 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 아닙니까?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 그랬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는 이야기예요. 말을 하는데 나는 바울님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다. 그러니까 나는 복음을 뿌렸다. 그리고 아볼로는 물을 줬단 말은 그 뿌려진 말씀 위에 오늘날 말하면 교육 목회라는 거예요. 이미 누군가가 이 사람들에게 저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미 우리 선배님들께서 말씀을 다 뿌려놔서 심었어요. 거기에 저는 지금 뭐라고 있습니까? 아볼로와 같이 물어주고 있습니다. 그 뿌려진 말씀이 자랄 수 있도록 믿음이. 저는 스스로가 교육 목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볼로의 사역이다. 아볼로의 사역. 그렇게 물을 주었지만 오직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자라나게 하셨나요? 자라나게. 씨를 뿌린 사람도 아무것도 아니고 물을 준 사람도 아무것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자라나게 하시는 분, 자라나게 해야 중요한 거다. 자라야 되지 않습니까? 믿음이 자라고. 이 모두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 맞습니다. 목회자가 성도님들이 아무리 해야 되죠. 씨를 뿌려야 됩니다.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목회자는 열심히 가르쳐야 됩니다. 물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씨를, 그 믿음을, 교회를, 성도를 자라나 그 영혼들을 자라나게 하는 것은 물 주는 이도 아니고 뿌리는 자라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교회가 그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면 전도할 때도 열심히 전도를 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돼. 내가 저 사람의 영혼을 구원했다고 생각하면 큰 교만입니다. 내가 저 사람의 믿음을 성장시켰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교만입니다.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교회? 어느 목사가 교회를 성장시켰다고요? 큰 노산입니다. 저 목사님이 능력이 있어서 교회를 성장시켰어. 아니요. 이 말씀에 비치면요. 큰 노산입니다. 교만입니다. 사람이 교회를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자라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장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다음 27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그렇죠. 28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스스로. 그러니까 이제 이
땅을 통해서 스스로, 이 스스로란 말이 자동적으로 그 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복을 주셔가지고, 다시 이 땅이 뭘 말합니까? 교회를 말하고, 씨를 뿌리는 곳이 교회니까 교회를 말하는 거죠. 이 교회가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스스로. 이 말은 어떤 사람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이 땅을 하나님께 축복하셔가지고 스스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선포된 복음,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포된 복음은 스스로 역사합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함께 말씀 묵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말씀은요, 씨와 같다. 씨로 비유를 했지 않습니까? 씨를 씌우면 씨가 알아서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씨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나요.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운동력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씨가 막 자라나고 줄기를 내고 싹을 내고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내고 잎사귀를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씨가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농부가 합니까? 씨를 뿌리는 사람이 합니까? 물을 주는 사람이 합니까? 관리하는 사람이 그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씨 자체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씨 자체가. 다시 말해서 말씀 자체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선포되어서 그 말씀을 우리 모두 듣는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받기만 하면 씨를 뿌린다, 씨를 심는다. 그 말은 그 말씀을 받는다는 거예요. 땅이 그 말씀을 받잖아요. 씨를 받아들이잖아요. 그냥 길가에 있는 것처럼 그냥 새가 먹어버린다든지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받는다는 것은 그러지 않고 내 마음밭이 좋은 밭에서 씨가 딱 떨어지면 이거 받아 품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땅이 품는 거예요. 땅이 씨를 딱 품으니까 이 씨가 뿌리를 내려가지고 생명을 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말씀 자체는 생명이 있어요. 지금 이 말씀 선포되는 말씀은 생명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게 되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서 그게 생명이 있으니까 저절로 자라게 돼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니까 말씀이 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생명의 말씀. 그래서 29절에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자, 말씀은 씨로 이제 비유를 했죠? 그러니까 이게 자라나면 반드시 어떤 때가 있겠습니까? 열매를 맺을 때가 있겠죠. 언젠가는 열매를 맺을 것 아니겠습니까? 꽃을 피우고. 어떤 씨든지. 마찬가지로 이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뿌리면 이게 자라서 이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추수 때가 되면 낫을 된다. 그때가 이제 추수 때고 추수 때는 뭘 의미합니까? 심판을 의미하는 거죠. 심판은. 그래서 알곡은 하나님의 국관에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불쏘시개로 사르기 위해서 거두어가지고 불태워버립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아닙니까? 하나님의 밭이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어떻게 보면 농부고 밭이에요. 그럼 이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이제 이렇게 복식이 이르렀어요. 추수 때가 됐습니다. 뭐합니까? 낫을 됩니다.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알곡은 그 안에가 밭 안에가 알곡만 있습니까? 가라지도 있습니다. 가라지도 있어요. 그 가라지든 먼저 거둬갖고 단으로 묶어갖고 불태우기 위해서 한쪽으로 쳐박아두고 알곡은 그 다음에 거둬서 어디에 둬요? 하나님의 국가에 둔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반드시 복음, 이 말씀, 이 씨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 때가 있어요. 추수 때가 있다는 건 마지막 끝때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열매를 맺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는 그 완성의 때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34절 35절 보면 다니엘 이 금신상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머리, 가슴팔, 배는 놋, 그 다음에 종아리와 철은 놋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0발가락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고 그래서 바벨론 시대로부터 마지막 시대까지 상징했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때 뜨인 돌인데 그 마지막 이 바렐랴가 맨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고 환상을 말하면서 이 다니엘 34절 35절 함께 읽습니다. 또 왕이 보신지요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팔을 쳐서 부서뜨리며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개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아멘. 자, 그 우상은 인류의 미래를 다 보여줬던 것 아닙니까? 바벨론 시대로부터 마지막 시대까지.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다 배웠습니다. 그 마지막 때 뜨인 돌이 누구를 말씀하죠? 상징하죠? 예수님. 성경이 예수님의 반석, 돌로, 모퉁이 돌로 비유하잖아요. 뜨인 돌이 재림 예수를 의미하거든요. 공중에 뜨였던 돌이 어디를 쳐요? 심판하니까. 세상 마지막 시대. 10발가락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심판하고 끝났더니 온 세상이 뭘로 변해요? 세상에 돌이 가다가 돌이 가다가 이게 뭔 현상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온 세상.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13장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다가 이 말씀이죠.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냐.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 세상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밭입니다. 사실은. 맞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밭이에요. 하나님의 밭인데 이 밭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했어요. 그 마지막 추수 때가 언제를 말합니까? 그 마지막 때는 그 복음이 전파된 마지막 그 모든 족속에까지 복음이 전파됐다. 세상 끝까지. 온 돌이 온 세상에 태산을 이룬 거예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된다고 말합니다. 태산을 이룬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때죠. 그때가 추수 때입니다. 추수 때. 영적으로. 그때가 추수 때죠. 복음의 땅까지 전파된 때. 그때 이제 심판하시는 거예요. 추수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완성된 때라는 거예요. 완성된 때. 그래서 이와 같이 씨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라나고 그리고 열매를 맺을 때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게 되면 나설되는 거죠. 추수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이 교회가 계속해서 씨가 뿌려지기 때문에 복음이 뿌려져서 이것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대가 된다는 겁니다. 심판대. 그렇게 이제 이 땅에 뿌린 씨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고 30절에서 32절까지 있는데 겨자씨로 비유합니다. 겨자씨. 30절.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꼬. 주님께서는 비유로 우리가 씨 뿌린 비유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런 영적인 그런 어떤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주님께서는 비유로 다 말씀합니다. 비유로. 왜? 하나님의 나라나 천국이나 이런 것들은요, 비유가 아니면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묘사를 해요? 어떻게 묘사를 합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설명해 주기 위해 비유라는 것이 파라볼레라고 해서 옆에 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비유라는 뜻, 옆에 곁에 두다.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런 것을 한번 보죠. 어떤 물체를 하나 찍었습니다. 사진으로 딱 찍었어. 그런데 이게 이 크기가 누가 휴대폰에 보내준 사진으로서는 그 크기가 크다고 하는데 얼마나 큰지를 잘 모르잖아요. 이게 뭐 가로세로가 이만한 휴대폰에가 사진 나왔는데 도대체 이것이 얼마나 큰 건지. 근데 이제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그 크기 옆에다가 우리가 잘 아는 뭐 컵을 놔둔다든지 또 볼펜 한 자를 놔둔다든지 우리가 볼펜이나 컵 같은 것을 크기를 다 알잖아요. 너무 잘 알고 있는 크기입니다. 그걸 옆에다 놔두면 그 옆에 있는 크기가 얼마나 큰지가 금방 눈에 드는 거예요. 그럴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이것을 이렇게 크게 비교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비유라는 것이 바로 곁에 둔단 말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을 해줘야 되겠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세상 말로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표현하기가. 그 비유라는 것은 이렇게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땅에 뿌린 씨로 비유를 하고 계자씨로 비유를 하고 이렇게 비유하는 것은 그런 씨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비유하는 겁니다. 그렇게 비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이 말씀이 참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긴 가르쳐야 되겠고 전해주긴 전해줘야 되겠는데 저들은 비유로 말하면 잘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주님 마음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를 저희들이 가르쳐줘야 되는데 어떻게 비유해야 저들이 잘 알아들을까? 오늘날 모든 목회자가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백성들에게 말씀을 잘 이해시키고 은혜를 받을 수 할까? 항상 그 생각일 겁니다. 어떻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나 천국 이런 것은 하나님의 나라나 천국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꼭 비유로 하시거든요. 말씀하시고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같은 것은 세상 말로 설명이 잘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 쉬운 예를 들어가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쉬운 예. 그러니 31절에 이렇게 말. 그래서 이제 주님께 계자씨를 드린 거예요. 31절. 계자씨 하나와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계자씨 하늘과 같다. 계자씨는 온 세계의 어떤 씨앗 중에서 가장 적다고 합니다. 씨가 정말 적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옥수수 수염 보면 그 끝에를 조금 잘라놔요. 그렇게 씨가 색깔은 푹 보면 날아갑니다. 그렇게 씨가 작은데 계자씨는 그렇게 작지만은 이게 땅에 심기면 상황이 달라지죠.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적지만 이 씨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아무리 커도 생명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고 아무리 적고 볼품이 없어도 생명이 있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할 정도로 저 사람은 가난해, 못 배웠어, 못났어, 힘도 약해, 병들었어, 약해, 저 생명성공교회는 쬐까네, 아무 힘도 없어. 아무리 그렇게 말할지라도 교회 안에 그런 성도 안에 복음의 생명이 있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달라집니다. 아무리 크고 그럴듯하다 할지라도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세상에서 그럴듯하고 잘 나가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 안에 복음의 생명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받지 못해서 말씀을 받지 못하면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거죠. 생명이 없으면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잘하는 것은 결국 멸망의 길인 것이고
그러나 아무리 보잘것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그 생명이 있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달라지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라고 이야기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같이 아무리 적다 할지라도 말씀을 받아서 생명이 이 안에 있으면 생명순복교는 미래는 소망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자랄 것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으면 어떤 형태로 자라게 돼 있어요. 그 안에 뭘 품고 있습니까? 생명력을 품고 있거든요. 생명력. 다르죠. 그래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는 거예요. 일단 심겨진 후에는 옥수수염 끝에를 조금 자른 몇 미리밖에 안 되는 그 작은 혹 불면 날아갈 만한 그 겨자씨가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심겨지기만 하면, 땅에 제대로 심겨지기만 하면 이게 자란대요. 보통 적게는 3m에서 7m 크기의 나무입니다. 3m. 보통 사람 키의 거의 2배죠. 7m는 뭐 4배, 5배 되는 거죠. 보통 크게 되면 2층, 3층 높이의 건물 높이에 큰 나무가 된다는 거죠. 처음에 얼마나 했던 것이? 혹 불면 날아갈 만한 몇 미리밖에 안 됐던 것이. 뭐가 있으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이 씨를 하나님의 나라로 비유를 하면서 이 겨자씨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곧 말씀인데, 이 말씀인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해야 자라납니까? 심겨야 자라나, 심겨야.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야 되는데 그 심긴다는 것이 무슨 말의 의미입니까? 말씀을 받는 것이 심긴 겁니다. 아멘하고 받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0절 4장 20절입니다. 20절에 되어 있습니다. 20절에 이런 말씀이거든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 결실을 하는다니까. 그래서 밭에 비유하실 때 4장 20절.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았다는 거죠. 말씀을 듣고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30배, 60배, 100배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받으니까. 심겨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씨가 심겨지지 않으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심겨져야 뿌리를 내릴 것 아닙니까? 그래야 자라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열매를 맺죠. 심겨져야죠. 심겨지는 우리 마음밭에 심겨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받아야죠. 받아야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심겨지는 것, 말씀을 받는다는 것이 뭔 의미이냐? 마태복음 13장 23절. 마태복음 13장 함께 말씀 합독합니다.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이것도 밭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받는다는 것이 뭡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그럼 이게 말씀을 듣고 내가 이해가 되고 깨달아진다는 것. 또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깨달아져야 내가 마음으로 믿게 되죠. 전혀 말씀을 들어도 뭔 말인지 못 알겠는데 마음으로 믿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깨닫게 되는 거죠. 자,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고 깨달아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멘 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자가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한 자예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이게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그가 들을 기가 없는 자예요.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답답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말이 그냥 가슴을 치는 거죠, 가슴을 치는. 아니, 왜 이 말을 이해를 못하냐고. 왜 내가 말한 뜻을 모르느냐고. 주님께서 그랬거든요. 목회자도 그럴 때가 많거든요. 정말. 말씀을 받는다는 것이 다른 게 받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 듣고 깨닫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말씀 듣고.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지는 거죠. 깨닫게 하는 것이 누가 깨닫게 하신 줄 아십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 받고 성령 감동 있는 자는 말씀 들을 때 깨닫게 돼요. 어쨌든 말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그걸 말씀 받은 것이 못 돼요. 이 말씀을 내가 오늘 말씀 들었는데 도무지 내가 이 말씀이 뭔 말인지 모르겠다. 이해를 못하겠다. 그럼 말씀을 받은 것이 없죠.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이 받아져야요. 이게 드디어 자라는 겁니다. 그래야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거예요. 받아져요. 그리고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는 거예요. 이제 자라나니까 최소한 3m에서 7m가 크기까지 큰 나무로 자랍니다. 그 공중의 새들이, 이 말은 그렇게 자라니까, 교회가 크게 자라니까 많은 영혼들이 그 교회를 안식처로 여기서 안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개인으로 말한다면 우리 한 사람이 말씀을 받아서 믿음이 자랐습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았을 때는 나 한 사람 건사하기도 힘들어요. 내 믿음 지키기도 힘듭니다. 그러나 나 한 사람이 믿음이 자라서 30배, 60배, 100배로 자라게 되면요. 그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은혜를 끼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의지한 줄 아십니까? 그래서 신앙의 위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본을 받아야 되면 영성가들, 믿음이 훌륭한 분들, 그런 분들이 말씀을 받아서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의 그 영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네. 그렇게 돼야죠. 중요한 것은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로 또 우리 성도들로 지금 비유를 하시면서 이게 자라야 된다 하면 자라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자라냐? 씨가 땅이 씨를 심는 것처럼 이 말씀을, 이 씨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받아야 자라난다는 겁니다. 받아야. 그걸 목적으로 두고 계속해서 지금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냐? 너희 아니냐? 너희 안에 있다. 너희들 아니냐? 교회가 아니냐? 이게 하나님의 밭인데 좋은 밭이 되어가지고 말씀을 받아야 이게 자랄 것 아니겠냐? 이게 그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밭의 비유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는 거죠. 이어지는 거죠. 우리 성민성공교회가 주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기 계속해서 뭐가 뿌려집니까? 복음의 씨가 계속 뿌려지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기 때문에 계속 복음의 씨가 뿌려져요. 계속 말씀이 전파가 됩니다. 전파가 된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전파된 그 씨가 받아야죠. 밭이 뭐 돼가지고 길가에 뿌려져갖고 새가 먹어버리고 돌밭에 뿌려져갖고 햇빛에 타서 죽어버리고 가시는 분 웅게 떨어져갖고 자라지를 못해버리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좋은 밭이 돼가지고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야 되죠.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성령이 임하시고 저기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사도들의 말씀을 받았다 그러거든요.
찾아야 되는 말씀. 그러니까 교회 하나님 말씀 왕성해지죠. 말씀을 받아야죠. 받지 못하는 것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길가밭이 되었든지, 내 마음밭이. 돌적밭이 되었든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많든지. 그러니까 이 말씀 제대로 받지 못해가지고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인 우리 성령교회, 하나님의 나라인 우리 자신들은 주인께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말씀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받을 수 있게 해서 성실하게 신앙생활 계속해서 내 마음밭을 잡초도 제거하고 돌도 제거하고 흙으로 갈아서 좋은 밭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잘 유지해야죠. 그걸 잘 좋은 밭을 만들고 그걸 유지하는 그게 경건의 생활입니다. 지금 말씀과 기도로 마음밭을 갈아서 이게 경건의 생활이에요. 마지막 33절 34절은 이게 모든 이런 비유에 대해서 마지막 어떤 결혈하고 맺은말이라고 합니다. 맺은말. 33절에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이러한 많은 비유 밭의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알아들을 수 있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최소한 이 주로 제자들에게 많이 말씀합니다. 그 제자들이 다 말씀을 받아들여서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쓰였다는 거예요. 다 듣는 사람들의 듣는 수준이 있기 때문에 듣는 수준.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말씀하도록 합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자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룰 것이 많다. 가르치실 것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할 것이다. 왜요? 아직 성령 받기 이전이거든요. 성령 받기 이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내가 성령님이 오시기 이전에 너희가 이것을 들어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조차도 비유로 말하니까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성령 받기 이전이니까. 그러니까 그걸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따로 제자들이 있을 때 풀어서 해설해 주시고 하나하나 설명을 해 주시고 그러니까 어떤 듣는 자들의 그 수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이 모두가 다 알아들 수 있도록 말씀 가르치셨다는 거죠. 히브리서 5장 11절 14절도 듣는 자들의 어떤 수준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함께 말씀 합독합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12절 보다 없어요? 14절까지 있는데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적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이때는 지금 성령을 받았을 때입니까? 못 받았을 때입니까? 히브리서 때는 성령을 받았을 때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하신 말씀입니다. 성령 받은 이유는 이 말씀이 책망이에요. 너희가 아직도 젖이라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다.
책망하는 거죠. 이미 성령까지 받았고 너희가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해왔더라면 너희가 이렇게 신앙이 초보로 머물 수가 있느냐 그 이야기죠. 아직도 젖먹이 신앙이다 그 말이죠. 이게 가장 심각한 교회들의 문제입니다. 교회들의 문제예요. 단단한 식물을 먹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분들이 많아야 교회가 더 힘이 있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터인데 성도들이 많고 큰 교회조차도 전부 명칭만 전부 직분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신앙으로는 젖먹이들과 똑같아요. 그러니 교회가 어떻게 든든히 세워지겠습니까? 세워지지 않는 거죠. 그걸 책망하는 거죠. 너희가 아직도 단단한 식물을 못 먹고 젖먹이 신앙이 돼갖고 있냐? 조금만 말씀을 갖다가 그냥 흔히 하는 말로 축복의 말씀, 좋은 말씀이지만 아멘 할렐루야 좋아하고 조금만 난해하고 어려운 말씀을 한다든지 또는 꾸중하는 경고하는 말씀을 그 말씀에는 입 덮어놓고 안 해버리고 귀를 닫아버리고 그런다는 이야기죠. 내가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말씀을 전할 때 참 난감하셨을 겁니다. 제자들에게도. 그러니까 가르칠 말씀 너희가 할 말이 많다.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 말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주님 마음에 풍성할까요?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심지어 주님께서 내가 얼마 후에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 말도 뭔 말인지 전혀 못 알아들었잖아요. 전혀 못 알아들었잖아요. 그러니 그 주님 마음에 답답함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래도 사랑하는 제자들 3명에게만큼은 야 이제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생겼다. 왜 다 졸며 잡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받는다는 말을 알아들었더라면 눈이 번쩍 뜨이죠. 그럼 뭔 말인지 못 알아듣으니까 다 잠자는 거예요. 졸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답답할까요? 답답한 거죠. 지금도 그럴 경우가 많다는 거죠. 말씀을 조금 신앙이 열림이 있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는 것도 깊이 알아듣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좀 알고 하나님의 마음도 좀 있고 그런 조금 헤아리는 말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언제 처리 든다고 이야기합니까? 부모 속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해주면 처리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잖아요. 어이구 저기 엄마 마음도 알고 많이 컸네. 하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우리 하나님 뜻을 헤아리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께 아이고 저기 많이 컸네. 철 들었네. 전혀 하나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지가 하고 싶은 말 하겠다고 난리야. 때를 쓰듯이. 3살 먹은 애기 때를 쓰듯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답답할 일이죠.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입니다. 단단한 식물은 뭘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나 우리가 듣기에 상징과 비유로 되고 계시록과 같은 그런 말씀들 또 우리 경고하는 말씀들 또 신비했던 말씀들 깊은 영성이 있는 말씀들 그게 다 단단한 식물이죠. 예수 잘 믿고 복받아라는 것이 뭐 단단한 식물이에요. 젖먹이와 같은 거죠. 예수 믿고 복받아라 사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근데 이제 항상 그것만 먹을 수 없잖아요. 젖을 먹었으면 다음에는 죽도 먹고 밥도 먹고 성장을 해야죠. 안 그런다면 얼마나 답답했으면 때가 오렴으로 그러잖아요. 12절 때가 오렴으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이미 지금 이 바울께서 활동할 때는 예수님 복음이 전하 30년 정도 흘렀을 겁니다. 교회가 20-30년 다 지났어요. 때가 오렴으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텐데 히브리서가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복음 소식이거든요. 그러면 유대인들에게는 이미 오래됐잖아요.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되는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니 20년 30년 믿어놓고 다시 복음의 초보를 이제 다시 배워야 되니 그것도 아직 이해를 못하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다. 얼마나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가슴을 치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음 전한 적이 언제냐? 너희가 예수 믿고 영접한 적이 언제냐? 지금 몇 년이 흘렀는데 아직도 주의 말씀에서 어려운 것들은 안 들려고 이해를 못하고 그러냐 그러죠. 주님도 그러셨고 바울. 그래서 34절에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비유가 아니면 말씀. 왜 비유로 아까 말한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어려운 그 이야기를 보다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하셨다고 하잖아요. 비유로 계속 항상 비유를 말씀하시 못 알아들으니까 사실 저도 조금 설교를 하면서 예화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예화를 목사님들이 가끔 듣는 이유는 말씀을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화를 듣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도 그렇습니다. 다음 혼자 계신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셨다.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들으니까 제자들에게 해석하셨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를 하셨는데 이것이 땅에 뿌린 씨로서 하나님의 나라 비유를 했고 두 번째는 제자 씨로 비유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교회를 의미하고 주를 믿는 성도를 의미합니다. 거기에 씨는 뭘 말합니다. 복음으로 말씀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씨가 생명이 있는 이 말씀이 심기어지지 않으면 이 말씀, 이 씨를 받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교회가 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씨 뿌리질 때 말씀이 계속 전파될 때 그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30배, 60배, 100배 자라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히브리서에 나왔던 것처럼 너희가 때가 오래가 됐는데 너희가 믿고 주님 영접한 지가 오래됐는데 아직도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해 젖이나 먹고 있느니 이 말씀 듣습니다. 책만 듣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으시고 그 말씀 받아서 믿음이 30배, 60배, 100배로 자랄 수 있는 성령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비유에 대한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영접한 주의 백성들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항상 씨가 뿌려집니다. 말씀이 뿌려집니다. 그때 이 씨가 심기어지면 이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면 비로소 그 씨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명선봉 교회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말씀이 뿌려질 때마다 그 말씀들을 받아서 받는 자들마다 이미 30배, 60배, 100배를 자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48장
240. 주여!
이렇게 말씀 듣고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일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